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보통 우리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 시냇물에 가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런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이제 아침에 세수하러 시내가에 갔는데 이렇게 세수를 하다 보면 한두 명이 갔을 때는 모르는데 여럿이 가면 위에서 세수하는 사람 세수물이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 밑에서 세수하는 사람은 더러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 그 위쪽으로 이렇게 가서 또 세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왔던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또 좀 약간 위로 가서 세수하러 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수련회 갔다가 세수하러 갔는데 세수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제 서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더 높이 간다. 나중에 보니까 세수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목적이 세수하러 갔는데 나중에는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달리기 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더 위쪽에 올라가서 세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달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친구가 저 위에까지 가서 세수하면 그 흘러내리기 전에 다 세수할 수 있을 텐데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유스럽게 산다, 자유주의 또는 각자가 다 주인이다, 민주주의, 이게 뭐 그래도 다른 주의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서 가장 많이 준비하고 연구한 결과 가장 좋다는 제도예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제도나 생각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자유스럽게 세수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위쪽에서 더 깨끗한 물로 세수하기 위해서 세수하다가 나중에 달리기로 변화되는 것처럼 자유주의의 단점이 뭐냐면 과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불필요한 경쟁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친구가 친구로 보이지 않아요. 친구가 나의 경쟁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소외가 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생기게 돼요.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많은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또 경쟁에서 돈 없는 사람보다 더 경쟁에 앞서가요. 그러니까 점점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도 잘 살긴 하지만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심 한 끼에 뭐 5만 원짜리 뭐 뷔페나 이런 식사 아무렇지 않게 먹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5천 원짜리도 힘들어서 어떻게 3천 원짜리 없나 찾아보고 다니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경쟁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주의를 하다 보면 경쟁을 하다 보면 친구 간에도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는 맨날 만나면 친구처럼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저 친구보다는 좀 나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진짜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경쟁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상실할 정도까지 그렇게 자유주의를 해서는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유주의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휴머니즘에서 시작돼요. 휴머니즘이 뭐냐? 인간이 귀하다. 뭐 뜻은 좋죠. 휴머니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갓난 아기까지. 좀 잔인하죠.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 다 멸절시키라. 그래서 멸절시켜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쟁하면 우리보다 더 무기가 좋아. 신무기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못 몰아내겠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기도 해요. 힘도 있지만 부럽기도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뭐 같이 살면 되지. 뭐 꼭 쫓아낼 건 뭐 있어.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좋은 땅 차지하고 뭐 그들은 좀 그래서 사역도 시키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머니즘에서 나온 게 이제 민주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귀하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 뭐 신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휴머니즘적으로 살아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환상이 싹 깨졌어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은 좋은 조건만 좋으면 좋은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엄청난 무기 만들어 갖고 결국 그 수백만 명, 수억을 죽이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휴머니즘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진정한 유토피아, 정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휴머니즘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나를 왕으로 알고 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가서 진멸해라. 그런데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또 힘도 붙이고 또 핑계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첫째 노략을 당케 하시며 실컷 벌어놓은 거 다 뺏겠다는 거예요. 또 대적의 손에 파심에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더 세요.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싸우면 맨날 지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리고 늘 대적에게 쫓겨 살면서 괴롭게 살더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말하자면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말씀 안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계속 대적들에게 노략당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신 있게 떳떳하게 못 살아요.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5만 원짜리 점심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설렁탕 한 그릇 먹고도 감사하더라 이게. 뭐 그게 꼭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왜 그렇게 당당하게 못 살고 맨날 쫓겨 살듯이 살고 그냥 늘 전전긍긍하고 사냔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정말 천국과 같은 땅에 들어갔는데 가갖고 쩔쩔매고 괴로움만 당하고 산다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는데도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럼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됐는가? 뭐 오늘 본문에도 뭐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다 죽이고 막 하여튼 쫓아내고 해가지고 청소를 하라. 너희들만 가서 살아라 그랬는데 가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1장 19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산지는 쫓아냈어요. 근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철병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무기가 열세에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그러면 여호수아가 들어와가지고 평정할 때는 무기가 좋아서 평정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정탐꾼들이 왔을 때 철병거가 있고 성벽이 있고 자이언트들 거진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근데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가서 점령을 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점령했는데 철병거가 있다고 어휴 무섭다. 신무기 갖고 있다 무섭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전도 오라고 그러더니 어이 그 사람 판사래. 그 사람 서울대학교 나왔대야. 그 사람 저기 저 돈이 많대. 그러면 그냥 겁이 떡 먹었고 나는 돈도 없으니 전도 못 하겠네. 나는 서울대학교 안 나오고 지방대학 나와서 전도 못 하겠네. 그런다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볼까요? 쫙 밑에 봅니다.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하여튼 그냥 우리가 쫓겨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같이 살아요. 쫓아내지 않고 강성한 후에도 쫓아내지 않고 사역을 시켰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쫓아내라고 그랬더니 쫓아내지 않고 사역을 시키면 이기지 않냐. 그리고 휴머니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죽이지도 않고 서로 같이 살면서 또 일도 시켜먹고 말하자면 직원으로 써먹으니까 얼마나 좋냐. 뭐 이거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뭐 있어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아니 뽕도 따고 님도 보고인가. 하여튼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 이거죠. 또 2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기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스브론과 기드론 거민과 나알론 거민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그냥 못 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서로 살자. 그 대신 너희들이 우리 일 좀 도와줘라. 일 시켜 먹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했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여기는 또 가나안 사람 중에서 거하면서 살게 된 것이 뭐냐?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쫓아내려고 하다가 다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살았는데 여기는 아주 쫓아내지도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나안 사람 속에 섞여서 살았단 말이죠.